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적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다리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당시의 성직자들이 상당한 책망을 받았죠.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지적하셨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까지도 무섭게 예고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완악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된 결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고자 해서 이제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정탐들이 예수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을 잡아라. 그래서 그 말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 주제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책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는 이 아첨 섞인 말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겉모술 수가 있는 관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겉모술수요 관계가 되는 겁니까? 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묘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으로라고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부터 혈세를 거두어서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칠 수 있느냐? 당신은 매국노다 하는 식으로 걸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 관계를 꾸미는 자들이 로마법에 걸고 넘어집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당신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더이다.
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은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활동이 끊겨지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도 못하겠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함정의 질문,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로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황제의 그림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입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은 묘한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분명히 그 질문을 인해 가지고 100%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붙였다고 혼장남하게 된 그들, 뜻밖의 주님의 대답은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인지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주 묘한 대답을 그들이 듣게 됐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뱀처럼 간교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 아무리 금은 지혜를 휘날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그러한 눈꽃만큼도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계속적으로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지혜가 놀랍구나. 이분이 행하시는 그 말씀의 비유가 정말 우리의 전국을 찌르는구나. 이분이 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서 아무리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성직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가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서게 됐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그들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끝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직자들은 완악함에 머물게 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침묵을 지키면서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를 대적할 방책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은 계란 가지고 바위를 힘쳐 때리는 그런 대적과도 같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거슬러 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 강물에 물살이 세차게 흐릅니다. 물살 따라서 헤엄을 치게 되면 미끄러지듯이 나가지만 그 힘찬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을 하게 되면 힘은 힘대로 빠지고 지치고 결국 익사해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는 복받고 미끄러지듯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거역하게 됐을 때
결국은 지치고 힘 빠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